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지하여 나의 영혼을 바라시며 주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광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남 안수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오후 5시경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 7시에 위로 예배를 가서 드릴 예정입니다. 빈소는 전북 완주 삼봉 장례식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다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한 안수 집사님 아시는 분들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라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도 통하지 않는 고난, 어둠, 절망,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저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특히 시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도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놓여있는 상황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음부터 절규하듯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그 시인이 절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절규하듯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기도는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런데 1절에 따르면 이 시인은
그렇게 절규하듯이 시작한 기도를 주야로 드리고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온종일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짐작해 해주죠. 그러면 종일 절규하듯이 부르짖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이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시인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이렇게 잠깐만 봐도 이 시가 그리고 있는 인간상은 정말 절망 그 자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꼭 그 처지가 무덤에 누운 자 같대요.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 재난이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영혼에 고난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재난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과 재난 차이가 뭘까요? 고난은 그래도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보이죠. 그러나 재난은 어떤가요? 재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재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그렇다고 할 때 이 시인은 정말 가늠하기 힘든 큰 고통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덤에 누운 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 만한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인에게 기댈 것이 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내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가 모두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인들이 모두 시인을 멀리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혹한데 더 가혹한 것은 그 사람들이 떠난 이유예요. 사람들은 시인을 가증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에 재난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이런 사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댈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찾아도 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보통은 이렇게 분위기라도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시선을 돌려서.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갇혀서 재난이 가득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은 그런 형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건 너무나 슬프죠. 불쌍하고. 이런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결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곧잘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다, 승승장구다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여기 보면 이 시인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신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가 쓴 시가 성경에 시편에 수록된 것이 그걸 지지해 주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신앙 좋은 사람의 형편을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죠. 요한 3서 2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요. 그런데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증한 자 취급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맞죠. 칭찬을 받아야 맞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신자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가 보증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 신앙이 깨닫습니다. 인간관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었구나. 인간관계 다 깨져도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게 참 복은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고난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며 하나님이 힘이 되실 때. 여기 이 시인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그런 막 그 혼탁한 상황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침에 주의 앞에 기도가 올라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왜 하죠?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새 하루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예? 그런 소망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다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서 희망을 찾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고 기도에서 소망을 찾는 거. 이 무거운 현실이 짓눌러서 숨쉬기 힘들어도 아침에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희망을 겨우겨우 호흡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종일 주야로 부르짖으면서 물속에 있는 것 같아도 몸은 무겁고 막 호흡이 안 돼서 괴롭고 고난은 꼭 우리를 물속에 가둬두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속에서 기도는 우리를 겨우 숨 한 번 쉬게, 한 번씩 물 위로 올려져서 한 호흡이라도, 한숨이라도 돌리게 해주는, 그럴 때는 호흡 한 번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숨 돌리게 해주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한 줌 소망을 쥐고 인생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죠. 거기서 한 호흡을 쉬고 다시 인생 앞에 서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끈질기게 인내하고 결국 반전을 만들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그런 게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잖아요.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시인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이란 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하루하루를 정말이지 연명해 갑니다. 겨우겨우 이어붙이는 거죠. 누더기 같은 삶을 하루하루 기워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바느질 같아요. 그 매일매일 바느질 하는 거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면서 누더기 같아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몸부림, 시인에게서 그런 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이지 긍정이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개 끄덕이고 삶을 긍정해 보면서 인생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이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혹하게 군다면 기도 후에 이어지는 인생이 더 가혹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마저 침식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문제가 들이닥치죠.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최후의 보루였던 기도의 자리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13절에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다르겠지 하며 기도를 마쳤는데 14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읽은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에 묻은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르겠지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하루가 또 처절해요. 그래서 내뱉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주님, 왜 저를 버리시고 왜 제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주께서 또 이렇게 두렵게 하시니 제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종일 나를 에워싸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겠습니다.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정서 보이시나요? 이 기도를 보세요. 반복해서 고난이 가중되고 막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마음의 전환점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꺾어져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괄시하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고난의 원인을 결국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잖아요. 조금 힘들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더 힘들어지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게 돼요. 혹독한 상황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마저 그렇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시인의 기도도 그 어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인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 나를 여기에 가두시고 주께서 나를 짓누르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왜입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묻는 거죠. 그런데 대답은 없고 고난은 재난 수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막 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지금 이 시인이 추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싶은데 유령이 되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인자와 성실을 제가 무덤에다가 선포하면 될까요? 제가 멸망 중에 있는데 주의 이름을 여기서 외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비꼬는 거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짜증을 내고 비아냥거리고, 이거는 뭐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잖아요. 여기 이르면 시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의도 존경심도 신뢰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의 기도마저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자리, 기도는 여러분 보통 어때요? 예배가 드려지고 이 경배가 또 간구가 찬양이 드려지는 곳인데 기도의 자리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와도 같은 곳이 우리의 기도예요. 아주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자리, 둘만의 세계. 그런데 그 기도가 원망과 비난과 조소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삶이 이런 식이면 그 고난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을 때는 차라리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방자하다고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15절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쭉 이랬어요. 인생이 평생 비참했습니다. 항상 힘겨웠어요. 그런데 시인에게 기도가 왜 그 모양이냐고 돌 던질 수 있어요? 왜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면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절규하고 비명하는 게 어쩌면 맞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맞는 거죠.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평생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한 번도 제 곁에 계신 적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인의 상황이고 시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인은 포장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말을 가다듬고 이 태도를 가다듬는 건 가식이고 기만이죠. 그건 여유가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 없이, 포장 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인데도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를 끝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보시면 이제 시가 끝났는데 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시가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18절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죠.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새번역 성경 보시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구절이 더 적나라하게 다가오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끝이 나요. 오직 내게 단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 이렇게 마지막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 문장이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이것보다 오직 내게 단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 이러면 이거는 기도가 마치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도마저 거꾸러지고 침몰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시인은 곧 무너질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결국 절망에 이르러서 좌초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서 겨우 맺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깊은 절망, 깊은 슬픔 속에 여기에는 체념과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물속에 던져놓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내게서 다 떼어놓으셨네요. 그리고 내게 친구라고 있는 건 어둠뿐이군요. 여기에는 체념, 냉소, 실망 이런 게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제게는 암흑이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보다 어둠을 친구 삼아 살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고 시가 끝나요. 절망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아무런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고 수월에 끌려 내려가는 느낌으로, 어둠에 삼켜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무례한 말들로 점철하다가 바닥 없이 침몰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드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동이 안 돼서 집 밖에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좀 더 심각해지면 요양병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만나러 갈 수 있고 바깥바람도 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줘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왕래가 점점 끊어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신방을 가면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어요. 죄스러워요. 그러면 신방을 한다고 해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거니까 매일 그분만 찾아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양병원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만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마저 의심스럽고 기도조차 힘이 안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 시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가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현실에는 지옥과도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거냐?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냐? 이런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듯이 이를 피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가감없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깨지고 상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었어요. 모욕적인 언사, 비난 가득한 발언, 냉소적이고 불신 가득한 표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로 인정하시고 그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감 없이 원망도 비난도 모욕적인 말들도 그대로 정직하게 성경에 기록하신 거 아닐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록 상황은, 현실은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지만 삶이 물속에 잠긴 것 같고 어둠 속에 침몰한 것 같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원망스럽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이 시인은 느끼지 못했지만 이 시편을 가감없이 공개하심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인을 어둠 속에 던지시고 물 속에 가두시고 나몰라라 하시고 거기 홀로 내버려뒀다면 하나님은 이 시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감추시거나 폐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는 치부니까요. 예? 공개되면 곤란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를 공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인의 상황 안에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를 성경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가진 역설을 좀 주목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둠이어도 물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삶이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시의 시인처럼 절규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막 내뱉을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해 막 주먹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핍절해도 아무리 먹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욕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욕하고 역정을 내고 모진말을 하고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욕을 해도 하나님께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리 우리 신앙을 부정해도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 거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편이 던지는 질문에 십자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에 재난을 가득 채우고 수월에 그 몸을 맡기고 가족들과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은 자, 가증한 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신 채 절망 속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고난은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그냥 총망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때문에 수울에 떨어진 것 같아도 이 흑암의 삶이 삼켜진 것 같이 느껴져도 사실 우리는 흑암에 삼켜진 것처럼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직접 다 받으셨습니다.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받아서 흑암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골고다 그 언덕에 흑암이 내려왔잖아요.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비명하셨잖아요. 절규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취급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데 왜 그러신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의 임마누엘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네가 사망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약속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그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산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네가 스올에 내려가도, 네가 흑암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거기서 건질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한복판으로, 진노의 한복판으로, 사방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흑암과 절망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도 여러분 그 후에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운명이 죽음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현실 안에는 하나님을 느낄 공간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이 시 안에서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흑암에 있어도 진노 아래 있어도 우리를 찾아내실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것을 믿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도 주님께 원망을 드리고 화가 나더라도 주님께 화를 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거고 욕설 가득한 기도라도 받으실 거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인생이 어두운 밤 속에 있더라도 오늘 시편의 질문에 십자가로 대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침에 위로받을 수 있게, 아침에 위로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침,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새벽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 것이냐?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 던지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는 거냐? 어떨 때는 이런 질문에 말문이 막힐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답이 있는 인생이고 응답이 있는 삶이에요. 이거를 굳게 믿으시고 비록 현실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날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인생의 실마리를 마지막까지 꼭 붙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